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친구들하고 강원도에 놀러 가가지고, 제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에 놀러 가서 물살이 센 그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 그림이랑 정말 흡사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40살이 넘어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수영을 한 게 아니라 물놀이를 간 거죠. 근데 수영도 못하던 때인데 겁 없이 제가 그 강 가운데로 막 들어가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막 호적호적거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살아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다행히 그때 수영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힘도 되게 세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단숨에 들어와가지고 저를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건져내서 살았지만 제가 지금도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갔던 그 공포의 감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한 1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막 오적거리다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그 주마등이란 말 있잖아요. 막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살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막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저는 살려고 그랬을까? 이게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 도대체 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사는 게 뭐길래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강한 본능이, 디자이어가 있냐라는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산다라 그러면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뭐 사는 게 뭐 있어요?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사람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팥빙수 먹으러 가고, 뭐 그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사는 거라고. 근데 막상 정확하게 정말로 무엇이 사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사실 살기는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림을 찾으려다가 되게 웃긴 그림을 찾아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 예, 사는 게 아니다. 예.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이것도 그대로 번역해서 뭐 four is crab, four is not crab 그 뜻이 아니고 I'm alive but I'm not really living 그런 뜻이겠죠. 살기는 사는데 정말 사는 게 아니라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제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저희 고3 때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입시 준비하면서 저희 반에서 가장 유행하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아유, 사는 게 아니다. 이 어린애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힘이 들었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질문들,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했을 때 썼던 그 그림을 또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답은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의 100%의 답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 지난번이랑 약간 다른 앵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상상하셔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동그랗다는 뜻이 아니라 네모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 원이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된 상태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unlimited supply로 주시던 것이 두 가지 있었다 그랬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무제한으로 받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에서 분리되기 전의 상태, 이게 살아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살아있는 상태가 뭔지를 설명드린다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도대체 창조되었을 때 처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창조됐을 때 죄송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창조되었던 처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기에 썼다시피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만드셨어요? 가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그러죠. 왜 난 낳냐고. 그런 좀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만드셨나요? 분명한 퍼포스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에이 사람이나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게 그게 창조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한동안 안 보이던 연예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와서 자기가 그 전에 잘하던 거, 뭐 예를 들면 춤을 춘다든가 노래를 하면은 거기 뭐라 합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그 강호동 씨 같은 경우 딱 그러죠. 한번 노래 듣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살아있네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연예인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은 뭡니까? 자동차는 구경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자동차의 목적은 사람을 태우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자동차가 기능을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 차 죽었다고 그러죠. 배터리는 어때요? 필요한 것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배터리의 기능이죠. 근데 그 기능을 못하면 진짜 뭐라 그럽니까? 배터리 죽었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창조된 목적, 즉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이기에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부터 이런 소리를 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영적인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계속 어디선가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큰 공허감에 빠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자,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분리되니까 세상도 변하고 사람과 보호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글로리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세퍼레이트 돼버렸으니까. 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그 상태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항상 허무하고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도 이렇게 안 느껴봤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살다 보면 다 느끼잖아요. 어떤 때는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고 어떤 때는 사는 거는 사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엠티니스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느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저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허무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왜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거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사시든 간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스피릿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는데 지금 사는 게 아니라고, 정말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직장도 버젓이 있어요. 막 화려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만들어진 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느끼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느낀다라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나니까. 자, 너무 오래 뛰었으니까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의 이 살아있는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바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락. 그 바락 오바마의 사실 그 이름도 저기서 따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바락이라는 말이 이 사용 주체가 누구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축복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bless 하신다는 뜻이.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bless down, praise up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중에 아마 엘로힘이란 말은 다 아실 거예요. 엘로힘이란 말도.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엘로힘 바락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엘로힘 바락. 그래서 엘로힘 바락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뜻이고, 바락 엘로힘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바락이라는 말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순환되는 관계를 잘 표현해 준 단어예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를 포어다운 해주시고, 우리가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 블레싱의 플로우를 여러분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바락의 플로우를. 근데 반면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블레스 해주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풀 서큘레이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엘로힘 바락 엘로힘 그러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축복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시면은 여러분 스스로 그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겠죠. 자, 근데 창조에서 벗어난 인류들에게 ultimate fear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영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끊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니까 그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그 피어가 단순한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뭔가 내가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렵진 않아?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죽으면 끝인데. 진짜 말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 근데 막연하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사실 두 가지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육의 죽음이 나와 있죠. physical death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죽음이 있죠. spiritual death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당장 더 두려워하는 게 어느 죽음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육의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당장 느껴지는 그런 위협들은 육의 죽음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봐, 병에 걸려 죽을까봐, 저처럼 물에 빠져 죽을까봐. 근데 그 위협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다 우리 육의 죽음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육의 죽음만 피해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은 다 우리 육의 그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좀 전에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그 로마서가 쓰여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노출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권력자들, 로마의 핍박, 그 다음에 지배, 그 다음에 그 맨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그 유대인들, 그렇게 육신의 죽음에 매일 노출돼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매일매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괴롭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맨날 시달리면 어떤 생각 들어요? 결국은 하다 못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도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은 생각까지 든다라는 거예요. 즉, 육의 죽음에 대한 위협들에서 계속 시달리다 보면요, 영의 생명도 끝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자,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맨날 죽이려고는 안 그러겠죠, 당연히. 직장에서 누가 맨날 여러분 죽이려고는 안 그러겠지만,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거 어렵잖아요. 건강 어렵죠. 가족 관계도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 관계 어려울 수 있고, 매일 그런데 시달리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의욕이 끊어지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쓰여진 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 8장 내용이.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고 설교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였었죠? 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일. 저를 수십 번 살렸던 바로 그 구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나 보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죽음, 삶, 천사, 권세자, 현재 다 나열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하면요 울컥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드라마를 안 찍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점점 더 이상한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children이에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좋은 비유가 아기하고 엄마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솔이는 2살 넘었죠. 그죠? 2살까지 아기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돼요. 사실 아기가 2살 될 때까지 아기하고 엄마는 사실 하나입니다. 아기는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24시간을 엄마와 같이 지냅니다. 엄마와 보내는 시간은 아기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 품하고 등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합니다. 싸기까지 하죠. 거기서 엄마는 아기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히 그런 여러분 토탈 케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엄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엄마가 아기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죠? 사랑과 보살핌이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단어. 타락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제한으로 받았던 것들도 사랑과 보살핌이라 그랬어요. 그 엄마에게서 아기를 떼어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아기하고 엄마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엄마의 몸에서도 나왔기도 하지만 태어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하나로 보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타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나니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분리가 되고 나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찢어져요. 오히려 우리는 대개는 까먹고 지내죠. 재밌는 일 있으면은 팥빙수 먹고 영화 보다 보면 다 까먹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까먹고 지내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잠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오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셔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아직도? 누가 엄마에게 아기를 영원히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솔이를 누가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유솔이 엄마는 그날로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격투기 선수가 될 거예요. 이거 무슨 엄마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지? 아기를 엄마한테 뛰어간다라는 거 상상도 못해요. 엄마가 목숨을 아낄 것 같습니까? 그 아기를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일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아마 이렇게 이 테스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꼭 하시지 마시고 본인 볼을 꼬집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옆 사람 볼을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당연히 안 아프죠. 왠지 아세요? 옆 사람 볼은 내 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기의 볼을 누가 무지막지하게 꼬집으면은 엄마는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엄마는 마음이 찢어져요. 왠지 아세요? 아기는 엄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되실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기들 아프면 엄마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예? 너무 아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받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는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자체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다시 끌어안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복의 힘이에요. Restoring power.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으려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리스토어 하시려고 그래요. 창조 때 처음에 보셨던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려는 강력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Restoring power. 힐링 파워이기도 하고, Restoring 파워이기도 하겠죠. 그게 바로 그 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폴링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아기를 떼어가면 엄마는 그 아기를 끌어오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녀였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에 저 힘을 당할 힘은 없어요. 세 번째 힘은요, 하나로 묶는 힘이에요. 첫 번째 회복의 힘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거. 자,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사시면서 어둡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다시 합쳐질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 쉽다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 거죠.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매일매일 반복되는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들. 이게 무슨 내가 요즘 굶주린 여러분 굶주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먹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36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도살당할 양 같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보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인생 뭐 이제 많이 살았지만 저희 아들들 아직 17살, 22살 된 아들들 보면 축복은 해주면서 또 불쌍해요. 앞으로 그 살아갈 인생들이. 그 겪어갈 인생들이 보면 막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왜냐하면 뭔지 알기 때문에. 자,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소망이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였어요. 저는 사실 이게 옛날에 쓰던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때 뭐라 그런 표현하는지 아세요? 넉넉히 이기는이라.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이라. 그리고 또 영어 버전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More than conquerors. 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아까 썼던 그림인데 제가 살짝 바꿨어요. 요 얘기를 하고 맞추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 일이 있죠. 뭘 것 같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눈을 팔아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른 데를 바라보시지 않아요. 엄마가 아기에게서 눈을 안 띄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듯이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있는데 한쪽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오가는 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라게 얘기처럼 무제한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have to love him back.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 매일 얘기를 해보시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셔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사랑의 흐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명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